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봉독을 해드립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오늘은 관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고사성어에 보면은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 붓글씨를 할 때 그 꺼멓게 돼 있는 그 것을 말합니다. 그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검게 되어진다. 그런 뜻이 금묵자흑입니다.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말을 비유한 거죠. 그래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의 훌륭한 행실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승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무리와 어울리다 보면은 보는 것, 듣는 것 언제나 잘못된 것뿐이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인도네시아나 브라질에 가면은 생명력이 충만한 열대우림이 있습니다. 그곳의 나무는 높이가 우리 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m 높아봐야 4, 5m 정도 될 텐데 그곳에 있는 나무들은 보통 10m, 20m가 보통이에요. 굉장히 높죠. 반면에 북극이나 남극에는 만년설과 얼음이 얼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막 기후 온난화 때문에 얼음들이 많이 녹았다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년설 계속 얼음들이 얼어 있었어요. 자, 이것은 적도 부근은 축복받았고 북극과 남극은 저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과의 거리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얼음이 얼고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열대우림이 되는 거죠. 이것을 비유로 미국의 한 학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관계의 정도를 얘기한 게 있어요.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밀접거리입니다. 0cm에서 45cm 정도로 부부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사람들의 거리고, 두 번째는 개체거리 45cm에서 120cm 정도, 그러니까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 친구끼리의 관계를 얘기하죠.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입니다. 우리 보통 사회적 거리 많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했었죠. 120cm에서 360cm 정도의 거리로 업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례적인 그러한 거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적인 거리죠. 360cm 이상. 이것은 강의할 때, 그래서 청중과 회중 사이에 전혀 서로 관계없이도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러한 거리의 법칙은 관계의 법칙,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열대우림과 북극 남극으로 차이가 나듯이 하나님과의 거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과 열정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만 문제를 가까이 하면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태양을 가까이 하고 멀게 하는 것과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분명히 차이가 나타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죠. 이 요셉이 자기의 고향 땅을 자기 의지로 떠난 게 아니라 형들에게 죽일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애굽에 가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밑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의 내용이 오늘 창세기 40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감옥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들을 감옥에서 만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죠. 해석해 주죠. 그리고 그 꿈대로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뭐냐면 4절이에요.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말씀을 잘 보면은요. 지금 시위대장은 이 자기를 그러니까 누명을 써가지고 그 장군의 아내인 그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에 보낸 장군을 시위대장이라고 그래요. 보디발 장군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는데 감옥으로 직접 찾아와서 이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수종을 들게 했다는 거죠. 분명히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고 명예훼손을 입혔던 요셉을 감옥에 보냈는데 그 장군이 직접 찾아와서 감옥에 보낸 요셉을 왕의 술 맡았던 사람과 떡 굽는 사람에게 수종으로 붙였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게 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함께 있도록 임명을 한 겁니다. 좀 이상하죠. 도대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기에 왕을 지키는 그 보디발 장군이 감옥까지 나타났을까? 찾아왔을까? 여러분, 술 맡은 자는 왕 옆에서 항상 보좌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또 떡 굽는 자는 제의 음식과 관련돼 있었던, 다시 말해서 그 나라에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음식을 차리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자, 이들 모두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온 그들에게 장군이 직접 나타나서 요셉을 통해서 수종을 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쓰시려고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국무총리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던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사용했어요. 왕 다음에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학생들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딱 정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 쓰신다고 바로 이 나라의 대통령 다음 자리인 국무총리의 자리에 가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죠. 정치에 대해서 정자도 모르는 학생이 어떻게 정치에 관한 일을 하겠어요. 이때 요셉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애굽의 정치, 아니 정치라는 것 자체를 아예 몰랐던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 안에서 이 요셉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만나게 한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관계의 법칙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 비서실장을 만나고
제위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 정치 수용소였어요. 왕하고 같이 정치하고 엮여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이 요셉은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관계의 법칙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과 만남 속에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잘 눈여겨봐야 돼요. 오늘 이 요셉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보디발 장군이 수종들게 했지만 요셉의 선택이었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만약에 요셉이 나는 싫어, 장군의 명령이니까 수발은 들지만 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싫어, 얼마나 잘못했으면 감옥에 쫓겨왔겠어, 저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 거부했다면 요셉이 만약에 거기서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굴 만나고 있는지, 어떤 선생님, 어떤 친구,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이끄는, 여러분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의 법칙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오늘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관계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여러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기도하면서 정말 훈련받아 하나님께 인도함받아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관계의 법칙이 뭐냐? 먼저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훈련시켜 사용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직접 훈련을 시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쓰시고자 전문성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만난 사람이 긍정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없이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사용하셨어요. 다윗을 훈련시키려면 좀 더 전문적이고 학식이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 다른 유능한 많은 사람들을 택해다가 다윗하고 만나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사울 왕이 너 죽일 거야 하고 창 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도망만 다녔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너무나도 중요한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위대한 다윗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는 모세를 만나 그를 따라다니며 그가 기도하는 모습, 그가 리더십,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 그가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을 듣는 모습을 따라가면서 이 모세를 통하여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지만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사람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훈련을 시키셨어요. 바울도 그래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나바 목사님이 이 바울을 발탁을 합니다. 원래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외국으로 치면 하버드대를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석학이었어요. 똑똑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너 스파이지.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변화됐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고향에 내려가서, 다소에 내려가서 13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잊혀지도록 거기서 썩고 있었어요.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전할 도구가 되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써주지 않아요. 그때 누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 바울을 불러 올린 거예요. 야,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 변화된 사람이 있는데 왜 쓰질 않느냐? 선교사로 바울을 쓰죠. 그래서 그 바울 때문에 저 유럽 전역이 다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긍정적인 모습의 사람이든지 부정적인 모습의 사람이든지 요셉을 다듬고 훈련시켰습니다. 보디발 장군이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죠. 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이든 긍정적인 사람이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날 만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부정적인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 두 번째로는 관계의 충실성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항상 살펴줬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빛이 좋지 않아요. 그것을 알아주면서 필요를 채워주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줄 때 그들 중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바로왕 앞에 다시 서는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실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우는 사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드라마 중에 이순신 장군의 그 이야기를 표현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이순신 장군의 라이벌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같은 장군의 위치에 있는 원균이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당시에 조선을 다스리고 있던 선조라는 왕이었어요. 선조는 이순신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선조는 왕이고 이순신은 장군인데 한낱 장군을 왕이 왜 부담스러워했을까? 이유는 나라와 백성을 지킬 의무가 자기에게 있는데 왕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임진왜란 때 도성을 비워버리고 도망가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순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전쟁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했어요. 그래서 백성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었죠.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다 이순신 장군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순신이 백성의 필요를 알고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백성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자기는 무능한 왕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부담스러웠어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왕을 무너뜨릴 마음이 있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민심을 통해서 아마 선조왕은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 유능한 리더,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잘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필요, 예를 들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이 나라의 국무총리라면, 이 나라의 어떤 정치에 있는 정치가라면 이 나라의 백성들, 이 나라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채워주는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간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정치이든 간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리를 이끌고 가는 리더로 생각하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이 요셉에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그 요셉은 감옥에서부터, 아니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채우는 사람, 아버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형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나중에 감옥에서는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이 나라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았죠.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니 이 요셉이 있는 동안에 애굽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7년이라는 긴 흉년의 기간 동안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관계의 충실성.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은사의 활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관계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다른 말로 재능이죠.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요셉은 해석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이고 왜 주셨는가를 알고 은사를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는 뭐예요? 여러분의 재능은 뭐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할 수 있는 은사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악기 다루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할 수 있는 은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섬기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데, 죄를 짓는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것은 곧 뭐로 이어집니까? 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남을 죽이는 데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곧 죄를 짓는 데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은사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옳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 전도사가 도자기 공장지대에 사는 한 사람을 방문했습니다. 젊었을 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가 그 집에 도착해서 유리상자 속에 든 2개의 좋은 꽃병을 보고선 감탄을 합니다. 아, 참 멋있네요. 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준다고 해도 저는 저 2개의 꽃병을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 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맡겨놓고 다녔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한 흙의 무더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쓸데없어서 버린 것이었는데 저는 그것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집에 가져와 가지고 반죽을 하고 모형을 만들어 구워 보았습니다. 결국 나는 쓸모없던 흙으로 2개의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든 꽃병이 바로 저 꽃병입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장의 흙 무덤 같은 나를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자기공은 그 꽃병 2개가 지금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흙 무더기,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자신을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발견케 하셨어요. 그걸 사용하여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들 각자에도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법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다가 그 사람들 속에, 상황들 속에, 사건들 속에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내가 그 사람과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라면, 아니 죄 짓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만남을 그냥 우연히 만나게 하시지 않고 관계의 법칙 속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부정적인 사람이든 긍정적인 사람이든. 어떨 때는 그 부정적인 사람이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긍정적인 사람이 내가 발견하지 못한 은사를 발견케 해서 나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그 관계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사용하려고. 근데 꼭 전제는 그겁니다. 관계 법칙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반대로 갔다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 법칙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